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로 이루어진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공동체 또는 집의 구성원은 보살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느 공동체나 가정이든지 봉사를 책임진 사람들이 있고 보살핌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섬기는 사람이어서 어머니가 밥을 잘 만들어서 아이들 참 밥을 먹여서 학교도 보내고 뒷바라지랍니다.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칩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를 비롯하여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직분자들이 섬기는 일을 또 하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나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일꾼이 부족하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할 겨를이 없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크지 않은 교회이기에 여러 부서에서 섬길 일꾼들이 항상 부족합니다. 물론 큰 교회도 섬길 일꾼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직책을 맡아서 봉사하고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현실을 비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또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은 기피할 것이 아니라 권장할 일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보살피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왜 나만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느냐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일꾼이 많을수록 아름답게 성장해 나갑니다. 교회는 구경꾼이 많을수록 성장은 없습니다. 구경하는 쇼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경꾼이 되려고 하지 말고 모두가 일꾼 되려고 팔 걷어 붙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충성되이 여겨 귀한 직분 맡긴 것은 나는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일, 특별한 일을 내게 맡겼을 따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우리를 평가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귀히 여기고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직분을 가치를 가지지 않으면 스스로 그 직분에 합당한 위치에서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만한 직분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들으시지 마시고 내 생활에 적용하고 응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내게 충성되이 여겨서 귀한 직분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가치 있게 이 일을 수행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요 참 귀중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가치 있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물질 참 소중합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물질 소중합니다. 좋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물질 좋아합니다. 그 좋아하는 이 물질을 잘 사용하고 잘 쓰임을 받게 되어질 때 그 물질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져서 빛이 나게 되어집니다. 내게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 내게 주어진 이 직분을 통해서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가치 있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향하는 교회상을 이렇게 한번 그려봅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상. 오늘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는 여기는 순위가 아니라 몇 가지입니다. 7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주님이 교회의 설립자이시고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행복하고 편안한 우리 교회를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누가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늘 평안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늘 축제가 벌어져야 합니다. 새벽에도 낮에도 축제와 같고 잔치와 같은 행복한 교회를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스스로 가치 있게 우리가 존중해야 하고 쓰임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이 직분에 투자도 해야 합니다. 닦아야 합니다. 기름을 발라야 합니다. 그 직분에 빛이 날 수 있도록. 사람들은 맡겨진 직분을 무슨 자격증을 딴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가치 있게 빛이 나게 해야 합니다. 누가 우습게 봅니까? 자기 자신이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우리 교회를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계속 성장이라고 하는 말은 생물학적 용어로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성장 정체병에 걸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자꾸 성장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는데 여러분 얼마만큼 노력합니까? 노력하자고 합시다고 끌어도 난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기도의 시간도 필요하고, 때로는 내게 막중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도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현장 훈련도 필요합니다. 실무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도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 안 하는 믿음은, 여러분 보기 좋습니까? 아기가 자라면서 성장을 해야죠. 이 아이가 자라면서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계속 그대로 있다면 그의 부모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성장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모든 교인이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제자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의 제자로서 온전히 섬기는 것. 우리가 피리를 불면 춤출 줄 알고요. 곡을 하면 울기도 좀 해야 합니다. 헌돌바위에서 헌돌면 헌돌헌돌 거려야죠. 주의 말씀에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제자로서 온전히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든지 지탄이나 비난을 받지 마시고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져서 내가 풍성한 교회의 일원, 멤버, 풍성한 교회 교인, 풍성한 교회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집사, 풍성한 교회 권사, 풍성한 교회 장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어느 타 교회에서 전도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쭉 나래비 줄 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교회에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내 교회. 여섯 번째, 작은 교회가 많아져야, 교회는 작은 교회가 많아져야 합니다. 이 말은 즉 구역, 셀이 많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구역이 많아져야 하고 셀이 많아져서 함께 그곳에서 가정 교회를 이루어지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많아져야 합니다. 일곱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여야 합니다. 왜 우리가 시험 들고 시험 들었다 아프다 힘들다 어째 그런지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할 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가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공동체 들라고 한다면 가정일 것입니다. 가정은 사랑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소중히 여깁니다.
더구나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정 공동체로서 인후적인 관계를 무효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이가 좋아도 부모 자식이요, 사이가 나빠도 부모 자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가정에 관해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칭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과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 영, 거룩한 영을 보내주신 겁니다. 교회는 천상의 가족관계를 지상에 옮겨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성도들이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영적 가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 교회, 내게 교회를 주셨기에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누가? 내가요. 다른 사람이 해주길 바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일꾼이 부족하네. 있었으면 좋겠네. 그렇게 마음이 드시면 그 마음을 드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 일꾼이 내가 해야 합니다. 내 눈에 무엇이 보이면 그것을 내가 하겠다고. 그 무너진 곳에, 수축된 곳에, 내가 무너진 곳에 내가 서서 막아서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사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우리들이 하여야 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권속이라. 참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왕족을 우리는 로얄 패밀리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바로 교회 중심으로.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가 속한 교회를 은혜롭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누가 만드는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야 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합니다. 이 목사의 애틋한 마음을 좀 이해하시고 우리가 만들어야지. 누가 만들어 줍니까? 교회를 사랑해야 할 우선적인 이유는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풍성한 교회를 사랑해야 할 이유는 풍성한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기에,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이 교회를 은혜롭고 복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때는 우리 교회에 대한 불평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불평을 말하라고 하면 불평 말할 게 한두 개입니까?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되겠죠. 반대로 교회에 대하여 감사함을 말하고 교회에 대해 귀중성을 말하고 교회의 유일한 존재의 모습을 말하라고 한다면 끝이 없습니다.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인간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한 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고 보면 결점보다는 사실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상대방의 결점은, 상대방의 단점은 눈 감아 버리시고
장점은 권장해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것. 집사님, 좋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참 잘했어요. 근데 이렇게만 더 해주면 더 좋겠네요. 요렇게만 좀 해주면 좋겠다는데 요렇게 못 해줘요? 집사님,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근데 기도가 너무 은혜스럽고 하는데 좀 짧게만 해주면 더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럼 은혜스럽게 기도하는데 짧게만 하면 더 은혜스러운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집사님 참 옷이 너무 멋져요. 근데 이 옷에서 그냥 세탁을 하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뭐 이러면 세탁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의도를 말씀 좀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면 사람들 때문에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요, 당장 안경을 맞춰야겠다고요. 어떤 성도가 길에서 자기를 향하여 인사했는데 그 목사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눈이 나빠가지고요. 근데 안경을 맞춰야 돼요. 그 목사님이 0.5인데 그냥 안경 쓰고 다니니까 불편해가지고 안경 벗고 다니기 편하더라고요. 편했는데 사람을 못 알아봐가지고 인사했는데 저희 뭐 누군가 못 알아보고 인사 안 한 거예요. 상대방은요, 오해를 해갔어요. 나를 갖다가 얼마나 교만하게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인사했는데 인사도 받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해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베드로를 사용하셨지만 베드로는 주님이 아니라 베드로도 실수 많이 했습니다. 부인 맹세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바라보기를 힘쓸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불평하기 전에 내가 먼저 형제 사랑하기를 실천해 보기를 한번 권장해 보십시오.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다고 불평하기 전에 내가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다른 신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전에 나 자신의 책임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하여야 할 것은 하지 않고 늘 나를만 섬기라는 거예요.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건 고쳐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섬기면서 함께 한 하모니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 되어진 것을 감사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귀중히 여길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영생의 복음을 맡았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천하시기 앞서서 사도들과 500여 제자들 앞에서 감람산에 모이게 하셨을 때, 그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게 되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인 거예요. 그들이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주님 말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 제국 압제에서 해방시킬 때가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언제입니까? 주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의 기대와 달리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 명령에 그 자리에 모였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동시에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언제 어디서나 교회 일원으로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부여받았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음 사명은, 교회는 영생의 복음을 맡았기 때문에 교회는 귀중한 겁니다. 교회를 망가뜨리거나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참 잘 갖고 나가야 합니다.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교회를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누가요? 내가요. 누가요? 우리가요.
함께 교회를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때 주의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개척교회를 지원하고 또 해외 선교 저 아프리카까지 저 잠비아까지 우리는 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한 우리 교회에 또 사이즈가 있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그곳에 가지는 못했어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데 일익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 일에 이렇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에 순응하고 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 대하여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안나가 교인, 즉 가난 교인들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코로나 이후에요. 가난 교인이 뭔지 아세요? 방송에서도 그 얘기 한번 썼더라고요. 그걸 거꾸로 하면 안나가 이 얘기예요. 가난 교인이. 이 교인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의 본질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셨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만일 무교회 주장들처럼 교회가 불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지고 자손 만대까지 교회를 통하여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영생의 복음을 맡았기 때문에 교회는 귀중하기에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자꾸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은 말이 많은 말집사가 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은 변덕스러운 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하고 남에게 떠먹이기를 좋아하는데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내게 받아 보십시오. 교회는 일꾼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수님 시절에 또 부족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크면 큰 대로 부족하고 작으면 작은 대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1인 몇 사역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1인 몇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덜어줄 수 있는 것, 내가 저 일을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왜 내 눈에 저게 보이게 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무렇게나 살아 너 마음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으니 그렇게 해 라고 끝난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귀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 생각하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순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 에스더를 향하여 한 말이지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이 말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는데 왜 이 말을 하였는가 하면 그 시대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전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이었고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입수한 이후에 마침 에스더가 왕후로 있었을 때 찾아가서 말한 것이 네가 왕후의 자리를 잇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있는지 아닌지 한번 봐라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에다 심어주시고 풍성한 교회를 내 교회로 심어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댁에서 여기 교회까지 오시는데 수많은 교회를 거치고 여기 왔습니다. 이런 가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을 펼치시길 원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꾼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펼치시고자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놀라우신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지, 왜 내게 이런 모습으로 있게 해주셨는지, 저건 나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저걸 왜 내게 거룩한 부담을 안게 해주셨는지, 주님 저 일을 내가 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여기에 빈자리가 있나요? 저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사명을 왜 내게 허락합니까? 거룩한 영적 부담을 왜 내게 줍니까? 눈을 들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내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사역에 사수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종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만 예수 잘 믿고 끝나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을 만나보자라고 끝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하세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고자 하세요. 하나님은 그 시대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야 네가 일어나서 가야겠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야겠다. 모세가 안 하겠다 그래요. 근데 또 굳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해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도 부르십니다. 하나님 저 안 해요. 하기 싫다니까요. 못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부족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펼치시기 원하고, 기도의 현장을 이끌기 원하고, 주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주님 닮기 원하고 주님 배워가기 원하며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의 발자취를 따르며 어찌 그리 귀한 일이 아닌가 라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주님을 배워나갈 수 있는 성도들, 우리가 나만 은혜 받고 여기서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해낼 수 있는 거룩한 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거룩한 자 되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생의 복음을 맡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영생의 복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면서, 대전제 사명 위임하면서 이 일에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머리로 흔들고 정신 차려서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으며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들어서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은 잘 한다 할지라도 예수 얘기 왜 하기를 아까워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 위해, 여러분 위해 믿음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귀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뭐이기 때문에요? 같이 들었잖아요. 우리요 지금요 장로님도 같이 들으셨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라고요. 자,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머리와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여기 보니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몸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자기 몸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귀중히 여기죠. 아프면 어디가 아프지? 예민하게 잘 찾아가지고 그게 합당한 치료도 하지 않습니까? 몸을 위해서 배고프네? 뭐예요? 밥을 먹기도 합니다. 식사를 해야 합니다. 몸을 위해서 밥을 먹기도 하고, 몸을 위해서 치장도 하고 옷을 입습니다. 또 몸을 위해서 우리는 운동도 해야지요. 몸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근데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이는 교회가 주님의 지극히 보살핌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5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 보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희생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주님께서 교회에게 목숨을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지체된 우리가 몸인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교회의 애정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즉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 모두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었던 우리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예수 믿는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늦게 오신 저분이, 조금 늦게 예수 믿게 했던 저분이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했던 신앙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연자맷돌 매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요, 이게 꼭 그래야만이 내가 천국 갑니까, 목사님? 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교회에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거 봐야 해요. 우리 교회 편에 서서 주님을 지지하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자랑하고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거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망가뜨리고 묵은 아니에요. 내가 바로 쓰면, 내가 이렇게 억지로라도 이 일을 하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에 더 한층 세워진다고 한다면 해야죠. 세워져야죠. 자식들 보는 데서 그냥 교회 성도들하고 싸움박질 하는 거예요. 싸움박질. 네가 잘났니, 얘가 잘났니. 자식이 내가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가. 그 자식의 믿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문 고친 거예요.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요, 참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샘플 같은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앉아있는데 어느 한 무리가 앉아서 맞은편에서 식사를 합니다.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것이 아니라 들려서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교회 불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불평이 있는 거니? 그 당시에 공중전화 카드가 있었어요. 공중전화 카드를 교회에서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만들어서 이것을 이만큼 교회 이름을 만든 거겠죠. 그 당시에 주로 사용하는 게 공중전화를 썼어요. 카드를 만들어서 3,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래서 성도들이 죽으면서 이걸로 가지고 전도도 좀 하고, 좀 전도 신방도 좀 하고 하라고 해서 강매 비슷하게 했나 봐요. 그걸 불평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들으니,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가 그 당시 아주 생생하게 나요. 여러 사람들이 그 얘기하니, 한 사람이 그 얘기하니까 같이 동조하고 이상해. 이거 무슨 여기 이 집단이 듣기 거북하네. 목사인 내가 옆에 맞은편에 또 가가지고 또 더럽고 참견하기도 뭐하고. 그러더니 밥 나오니까 그냥 이 얘기가 중단돼서 그게 끝났다면서도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내가 손해 안 본다고, 내가 그걸 강매받았다고 희생 안 한다고요. 교회가 영광이 되어지고 교회에서 말씀했던 그 의도를 좀 봐야지요. 그것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요. 그걸 가지고 전도 신방하는데 좀 쓰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좀 쓰시면 또 교회 영광이 되고 도움 유익이 하지 않겠어요? 교회가 그걸 팔아가지고 뭘 남기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좀 하라라고 강제로 좀 훈련시킨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교회에 애착심을 가지고요. 교회가 물이 새면 우리 집 물이 새는 것처럼 사랑하고요. 교회가 이렇게 허물어졌으면 우리 집 허물어진 것처럼 사랑하고요.
애착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 샘을 좀 가져야 돼요. 맨날 꼴찌 한다고요? 만족하지 마시고요. 향상한다고, 전진한다라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장도 해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게 하고, 모이면 찬양하게 하고, 서로 믿음의 간증을 하게 하고, 모이면 믿음의 말을 하고요. 믿음의 말을 해야지. 우리 저 집사님하고 얘기하면 내가 조금만 믿음도 다 잃어버리네. 이건 안 됩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은 다 떠나고, 은혜가 안 되는 말은 하지 마시고요. 오직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몸은 머리의 지시에 따라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머리가 지시하는데 우리 몸의 각 지체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이는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사람이 제 몸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우리도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아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려면 영적 건강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스스로 우리가 육체적 건강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처럼 영적 건강도 지켜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것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유언과 같이 말씀하셨던 사마리아와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좀 말씀 증거하셨던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주님 나타내기를 원하며, 주님 자랑하기 원하며, 주님 배워가기 원하며, 주님만 나타내 볼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행적 나타날 때 거룩한 발자취 나타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귀중히 여겨야 할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귀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무엇을?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는 교회는 생명의 복음을 맡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복음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교회도 소중히 여기면서, 귀중히 여기면서 아끼고 다듬고 보살피고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일꾼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아버지 섬길 수 있는 가치를 부여하게 해 주옵시고, 온전히 섬겨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주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